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를 수십 동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가 하면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들이 있을 정도로 멋있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연결 통로가 부서져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통로 안에 세멘트에는 철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실공사인 겁니다. 이 대기업체가 하청을 주는데 또 하청을 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기둥을 조사해 보니까 기둥들 중에는 철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런 기둥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파트는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부실한 아파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최신식이고 멋진 아파트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아주 부실한 아파트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건설회사를 비난하고 언론에서도 비난하고 불신을 하니까 회장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 지은 아파트를 다 부수고 다시 새로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인지 모릅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사람들은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입주를 안 하는 겁니다. 부실 기업이라고 낙인이 찍힌 겁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은 아파트를 전부 다 부수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고 아주 똑똑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속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 수상은 챔버린이었습니다. 이 챔버린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아주 챔버린의 주장에 아주 동의를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윈스턴 처칠은 이 히틀러의 사악한 본성을 딱 바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결코 독일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영국 전체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윈스턴 처칠을 아주 전쟁광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독일이 체코를 공격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랬는데 폴란드를 공격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사람들은 독일의 정체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철근 콘크리트로 엄청나게 해놨지만 돌아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프랑스는 그냥 바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챔버린은 수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처칠은 수상이 되어가지고 전쟁 끝까지 영국을 이끌게 됩니다. 독일과 전쟁하면서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 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그래도 처칠은 독일에 속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겨내서 유럽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이때 독일이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 영국에 겁을 주려고 런던 중심으로 포격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생산 시설이 있는 도시들은 폭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이었죠. 그래서 빨리 이 전투 물자를 만들어 가지고 독일하고 싸우는데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가려고 할 때 목사들 중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젊은이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게 된다. 그래서 목사가 권위적으로 옛날에 목회하던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 목사는 이 군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사병들이 피우는 값싼 담배를 이 목사가 피우고, 또 사병들이 쓰는 그 슬랭들, 욕설들을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인기를 얻으니까 여러 교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현대의 청년들은 기적을 믿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신하기 때문에 그거 다 빼버려야 된다. 그런 주장이 상당히 먹혀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젊은이들은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싼 담배 피우고 신하들 다 빼고 기적 빼고 이런데 교회로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싸구려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재간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느 교회를 가느냐? 역시 강해 설교를 하는, 성경을 신뢰하고 꾸준하게 강해 설교하는 이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또 외모가 훌륭하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중심이 되어야 어느 학교를 나오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본성이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채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그 본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너 뭐 틀렸다, 너 뭐 잘못했다 막 이 잔소리 하는데 감사합니다, 좀 더 잔소리 좀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훈계들, 야단 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종양이 있고 간 치수가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위가 아주 좋지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환자에게 담배를 끊으시고 또
또 술도 끊으시고 또 이 약 저 약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제가 처방해 주는 그 약만 드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알겠다고, 내가 너무 그동안 내 상태를 몰랐다고, 그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당신이 뭔데 내인데 술을 끊으라 마나 하느냐고 이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훈계를 듣고 야단을 맞아도 그걸 달게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고철을 녹여서 붉은 쇳물을 만드는 것보다, 대리석을 깎아서 멋진 조각을 만드는 것보다 최고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가 낫고, 또 어떤 사람이 막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뭔가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를 버리고 이성을 사랑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는데 도박을 끊고 붕어빵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집에 돈을 가져온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어떤 청년이 마트에 뛰어들어가지고 총을 막 그냥 갈기가지고 한 20몇 명이 죽고 또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법정에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종신형을 90번 때렸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90번. 종신형 90번이 뭡니까? 종신형 살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또 종신형 살고 죽고 또 종신형 살고 죽고, 그걸 90번 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무차별로 총을 난사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은, 이건 인간 안 변한다. 이거는 인간이 안 된다. 그래서 종신형 살고 죽고 또 살아나서 또 종신형 하고 또 종신형 하고 90번 종신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틀렸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나는 모른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누가 그거를 지적해주고 가르쳐줄 때 아주 훈계를 아주 즐겁게 듣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우리나라에서는 막 가보지도 안 하고 최고로 치는데, 그 하버드 대학도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한 기부금으로 합격하고, 운동선수니까 합격하고, 그리고 또 그 부모가 그 동창생이니까 하버드 출신이니까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버드가 사람을 바꿉니까? 우리 하버드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설치 쌓는 하버드 출신들 다 봤잖아요.
그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참 부족하구나, 비도덕적이구나, 나는 참 비참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단을 치고 성경 말씀이 훈계를 하는 것을 즐겁게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주기도 같은 거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뭔지, 면지, 곤지,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에 나오는 건 전부 고다, 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전부 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안 틀리는 건데. 근데 막 엄청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괜히 가르쳐줬다, 그거 좀 틀리도록 내버려 두는 건데, 전부 고로 돼 있다.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은 사회 보면서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 자신감을 가지고 막 고 할 수 있는데 엄청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논문을 이제 4학년 때 썼는데 외국에서 새로운 기계가, 실험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그 기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 교수도 그걸 조작을 못 해봤습니다.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졸업 논문은 그 기계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그 재료를, 데이터를 남기는 것으로 논문을 쓰라고. 근데 그 매뉴얼도 일본어로 되어 있고 도서관에도 자료도 없어요. 그게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 기계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게 들어와 가지고 교수는 제보고 그 기계를 사용해서 논문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슬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과에는 그 기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재료공학과에 여자 교수가 있는데 그 여자 교수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여자 교수였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가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기구가 들어왔는데 그 실험기구가 아는 사람이 없다고, 교수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라는 게 딱 맞는 게 아니거든요. 점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맞는 데이터는 조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점 찍고 저기도 점 찍고 이제 이래가지고 데이터를 교수인데 내니까 실험 다시 해라 이러면서 왜 여기 좀 오차가 있느냐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오차 없는 실험이 어디 있냐고, 이 실험 해낸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이러니까 교수가 통과. 그러니까 그 다른 과 여자 교수인데 그냥 쳐들어가니까 너무 설명을 잘해주는 거예요. 여자분이 유일한 여자 교수입니다. 박순장가 그런데요. 아주 설명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수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번 해봤지만은 오차가 생기더라 이러니까 교수가 알겠다고 이러면서 논문 통과, 제일 먼저 통과. 그래서 놀러 갔었죠. 놀러 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간이 나쁜 사람은 간을 고쳐야 됩니다. 심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을 고쳐야 됩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20년 동안에 심장이 안 좋은 분이 자전거 타다가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의사인데 한 분은 자전거를 너무 잘 타는 분이에요.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프랑스 더 투어 프랑스 그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심장이 안 좋은 걸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그 큰 대회를 앞두고 연습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신천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자전거로 생생하고 이래도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저거 타면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갔습니다. 원하는 데까지 갔어요. 돌아올라 하는데 딱 넘어진 거예요. 바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들이죠. 두 분 다 젊은 분들이에요. 심장이 안 좋은 겁니다. 자기 간이 병든 사람은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이라든지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이 황달이 나타났다, 그 혼수에 빠졌다, 복수가 찬다,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 한 명은 혼수가 왔는데 혼수에서 깨어나가지고 부축받으면서 교회 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혼수가 오고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면 이 삼박자 아닙니까? 이거는 간한 자, 간경화 환자, 간암 환자가 며칠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며칠, 불과 며칠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요. 기적이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멧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이에나와 같다는 겁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이런 야생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생동물로 생각했습니다. 지가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고 전쟁을 잘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곰이고 멧돼지니까 내 이 물맷돌로 얼마든지 때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멧돼지와 같대요. 멧돼지와. 2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선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만 딱 밝혀지면, 1절만 해석이 되면 그 뒤부터는 그냥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선인은 누굽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셔서 은총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도 잘 되고, 기도 안 한 것까지 응답이 되고, 기도 안 한 것까지 응답이 될 때 그 참 예수 믿는 재미가 납니다. 특히 기도도 안 했는데 돈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게 되죠.
근데 말씀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이거는 짐승이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잡아먹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세련되었고 아무리 높은 직책이 있다더라도 야생동물입니다. 이리와 같고 곰과 같고 들깨와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이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막 상처를 줍니다. 남에게 상처를 막 줘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딴 사람이 자기 말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의 고통을 받는다,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연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은 살인자입니다. 정신적인 살인자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바보라 하는 자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바보란 말이 이까지 막 올라오다가 안 합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왕따 본성이 어디든지 다 있어요. 중고등학교 가도 왕따가 있습니다. 되게 왕따 당하는 아이들은 약한 애들이에요. 전학 온 약한 애들. 촌에 가도 귀농한 사람들 엄청나게 왕따를 당합니다. 이장으로부터. 이장으로부터. 그래서 못 살고 집만 잘 지어놓고 뭐 3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5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특히 집성촌, 무슨 뭐 김씨들이 몰려 산다, 성씨들이 몰려 산다, 어디 뭐 조씨들이 몰려 산다, 그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들어가면 죽어서 나옵니다. 죽어서 나와요. 교수 세계도 이게 있어요. 왕따가. 대구 출신 아니다, 괴롭힙니다. 괴롭혀요. 또 어떤 데는 서울대 출신 아니다, 막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 서울대가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군대에 가면 물론 있죠. 물론 군대는 왕따가 있습니다. 의사 세계도 있습니다. 간호사 세계도 있습니다. 간호사 태운다고. 그래서 이 젊은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백의의 천사라는데 무슨 백의의 천사입니까? 하이에나와 늑대와 같고 아주 짐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체육과 같은 데는 보면 막 두들겨 팹니다. 체육과. 요즘은 체육과가 굉장히 세졌어요. 굉장히 세졌어요. 옛날에 체육과라 하면 제일 미치거든요. 제일 미쳐. 서울대 체육과라 이러면은 여자들이 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머리 나쁘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막 유명한 선수들 스카우트하고 이런 매니지먼트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이 체육과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옛날에 수의과 이러면 얼마나 낮았습니까? 지금은 수의과가 그 경영학과 수준입니다. 수의과가. 왜냐하면 개인구가 지금 1,500만 명이나 되거든요. 설교 때 개 욕을 했다가는 교인들 그냥 참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어땠어? 우리 개라고도 안 해. 우리 애가 어땠어? 왜 그렇게 왕따를 합니까?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못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못난 자식이라는 딱지를 딱 붙여 놓습니다. 남을 왕따시키는 사람, 못난 자식이에요. 못난 자식. 3절에 보면 사람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인들은 그 뿌리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 없이 그냥 심어놓은, 그냥 꽂아놓은 나무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베는데 베는 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딴 데서 위에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나무가 썩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사기도 단물만 싹 빼먹습니다. 단물만 싹 빼먹고 근데 단물 안 나오면 그냥 몰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깊이 있는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단물만 빼먹는데 그 무슨 교제가 됩니까? 근데 의인은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나님까지 연결이 됩니다. 뽑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막 바람이 불고 이러는데 나무들이 막 뿌리채 뽑힙니다. 뿌리채 뽑히고 넘어집니다. 그 다 옮긴 것들이에요. 시내에 있는 나무들 전부 옮긴 것들은 다 쓰러집니다. 원래 심었던 나무들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의 썩음 같으니라. 이 사람이 변화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물보다도 학벌보다도 돈보다도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결혼을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행복해요. 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못한 사람들은 뭘 봅니까? 인물 보죠, 돈 보죠, 학벌 보죠. 세 가지 다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봐요. 그 세 가지 다 있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학벌 좋지, 돈 많지, 거기다가 인물도 미스 코리아지, 그런 여자가 어디 있나요? 동부교인 말고는 어디 있나요? 그럼 결혼 안 하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제가 결혼할 때에 우리 친척들이 많이 왔습니다. 신부가 비쩍 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그 어른들은 어떤 신부를 좋아합니까? 통통하고 엉덩이 크고 애 한 5명 낳을 이런 여자가 1등 신부거든요. 근데 막 비쩍 말란 거를 같이 서가 있으니까 시골 이 할매들이 불만이라. 우리 서태기가 어디서 뭐가 못났다고 저렇게 비쩍 고란 거를 데리고 왔냐고. 지 눈에 안경이 지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 할매들이 군지렁거리는 거예요. 군지렁거려. 뭐가 못났다고 저래 비쩍 고란 거를 데리고 왔느냐고. 지금 안 골았어요. 지금은 이제 통통하게 돼가지고 보기 좋게 됐어요. 싸울 일이 없죠. 그런 사람은 남편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멸류관. 참 저런 부인을 보니까 남편도 참 훌륭하구나. 저런 부인을 볼 수 있는 남편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심이 없는 사람은 돈을 봅니다. 인물을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그래서 막 요란하게 결혼을 하죠. 그리고는 막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티격태격. 둘 다 자존심이 막 대단하니까 티격태격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파가 나와서 태극태극 하면서 싸우니까요.
저는 교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서양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튀는 여자죠. 그래 연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깨졌습니다. 서울에서 연애하다가 깨지면 어디로 갑니까? 기차 타고 강촌이나 춘천으로 갔다 옵니다. 그래 막 여자가 씩씩거리면서 춘천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내린 결심이 뭔가 하면 맨 처음 만난 남자와 무조건 결혼한다. 그리고 처음 만난 남자가 막 좀 키도 그냥 그렇고 괜찮고 얼굴도 좀 괜찮게 생기고 그리고 직장도 뭐 이 한의사고 이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재벌들 아들들은 누구 어떤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미스 코리아, TV 탤런트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합니다. 그 여자들은 왜 결혼합니까?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재벌 아들이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혼할 때 위자료가 그냥 몇 억 이상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한 결혼이 아니죠. 파멸입니다. 파멸. 물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신앙심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교회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병신 같은 것들이. 교회 오면 이쁘고 진짜 똑똑하고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한다고 그거 딴 데 가가지고 찾느냐 이거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뼈에 고름이 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뼈에 고름이 나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뼈 안이 곪아가지고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부인이 나갔다 오면 명품 카드로 착 끌고가 나옵니다. 비싼 옷 그냥 사버립니다. 자기가 차가 조금 긁혔습니다. 상대방이 막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쌍욕을 욕을 해가면서 막 싸웁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뼈가 썩어버려요. 뼈가 썩어버려요. 골다공증에다가 그 안에 고름만 꽉 차는 겁니다. 여성은 좀 너그러워야죠. 차가 좀 긁혀도 아유 다친 적 없냐고 이래 물어보고 말이죠. 카드 끌고 싶어도 안 끌고 이래야죠. 그냥 잘생긴 것만 보고 돈 많은 것만 보고 저 아버지가 돈 많은 거지 지가 돈 많은 겁니까 그거? 결국 그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크게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정직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또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항상 음모를 꾸밉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집 짓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법을 어기면서 집을 짓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구청에서 와가지고 부사라고 막 이러면 이제 부서는 흉내 내고 돈 좀 주고 또 그렇게 지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규정대로 딱딱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어겨야 이게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6절에 악인의 말은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한 자는 피를 흘리는 것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심술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심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고 고통받고 막 슬퍼하고 이러면 속으로 고소해합니다. 고소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줘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남을 구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이런 작은 개도 있지만 큰 개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개들이 힘을 쓰면 여자들은 그 줄을 놓쳐요. 그럼 이 큰 개가 애들을 덤비들어서 물기도 하고 여자들에게 물기도 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자기 개가 안 문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이 개가 나오면은 입에 망을 씌워야 됩니다. 물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고, 그 다음에 줄도 놓치지 않는 줄을 가지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이 개가 변을 누면은 비닐 위에 꼭 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래서 망도 씌우지도 않고 목줄도 안 매고, 그러다가 이놈이 막 그냥 뛰어가서 사람을 물면은 미안하다 그러는데 요즘 미안하다로 안 통합니다. 미국은 주인을 구속시켜 버립니다. 주인하고 개하고 같이 구속시켜야 돼요. 한 방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사람은 남의 위험을 미리 알고 그걸 막아주는 것이 의인이지, 우리 개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망도 안 씌우고.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개가 귀여워요. 근데 내가 쳐다보지 않는데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개가 정말 주의 종을 몰라보는구나, 안수기도가 필요하구나. 개 안수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 주인이 막 옷 안에 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악인은 성공했는데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멘탈리티가 바뀐다 이런 생각 안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모든 것이 바뀌는지 몰라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도 지식을 판매하는 거예요. 옛날엔 너희들 안 들어오면은 안 된다, 그래서 막 등록금 막 올리고 이런데 이또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인정을 받지, 권위적으로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안 가요. 요즘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지혜로 칭찬을 받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총회에 가서 한 자리 하고 이런 거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가지고 인정을 받습니다. 의사는 진료와 치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종이 있는 사람,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냥 신복 같은 사람,
자기를 철저하게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는 높다 하지만 실속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아. 왜냐하면 위기 때 지켜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혜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들으면 그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까지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가축까지 이 의인은 신경을 씁니다. 어떤 악인은 유기견을 받아가지고 이거 파는 것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기견이 안 팔리는 거예요. 개들 전부 다 묶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가보니까 개 수십 마리가 굶어 죽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이거든요. 악인이 개 생명을 그냥 돈으로 생각을 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냥 묶어놓고 철망에 놓고 굶어 죽도록 하고 자기들은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어떤 외국인은 보니까 고양이가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근데 그 새끼들이 이제 그 젖을, 안 나오는 젖을 이제 빨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진맥을 해보니까 아주 약하게 맥박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 케이지에 그 다 죽어가는 고양이를 넣고, 새끼도 거기 넣고, 그 병원으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이제 이 주사기로 짜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이 개가, 이 고양이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끼들도 이제 이거를 주사기로 해가지고 우유를 주니까 새끼들은 잘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고양이를 살려내요. 그 길고양이인데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새끼 낳고 지금 굶어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걸 데려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보니까 늑대가 이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날뛰었던지 늑대가 지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늑대가 젖이 쳐져 있는 겁니다. 이 새끼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늑대가 덤비들지 않을까 겁이 나지만 막 살살 가서 이렇게 끌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이 그 덫을 푸른 겁니다. 풀어가지고 이걸 담요에 싸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젖이 쳐져 있으니까 거기에 새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몇 시간에 걸쳐서 주위를 탐색을 해보니까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굴 속에 이제 몸을 집어넣고 보니까 늑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 새끼를 이제 끄집어내었습니다. 4마리를. 그래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 늑대 어미하고 같이 돌보는 겁니다. 그 늑대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무서운 거예요. 이놈은 나를 해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좀 걸을 수 있을 때 내보냈습니다. 한번 밖에 갔다 오니까 온 집안에 늑대인 거예요. 딴 늑대들이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됐나, 온 집안에 늑대인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가 가까이 오니까 늑대들이 전부 막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쳤던 늑대가 이게 두목인 것 같아요. 고개를 쳐들고 우 하니까 전부 고개를 다 숙이면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면 얼른 문 잠그고 늑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느 날 늑대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안 나타나요. 다시는 안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것 같아요. 거의 풀어놨습니다. 전국에 황소개구리입니다. 진짜 황소 소리가 나요. 매 이러는데 얼마나 이 황소개구리가 큰지 몰라요. 황소개구리가 뱀까지 잡아먹습니다. 토종 이 작은 것들을 막 썰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군청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이 황소개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힙니까 이게? 몇 마리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개구리들하고 전부 멸종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는 황소개구리 대신에 가물치가 있습니다. 가물치. 이 가물치는 미국에서 괴물 물고기라고 합니다. 괴물. 너무 무섭게 생겼고 크고. 근데 한국은 이 가물치를 아기 낳은 엄마가 먹으면 그냥 가물치처럼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 가물치가 황소개구리 알을 다 먹어버립니다. 황소개구리까지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황소개구리가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을 잘못 온 것이죠. 중국이나 일본을 가야 되는데 이 가물치가, 한국의 가물치가 황소개구리를 그냥 다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녹용 장사를 하려고 사슴 몇 마리를 시골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용을 뿔을 잘라가지고 이제 파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사슴을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 4마리 정도 되는 사슴을 두고 갔는데 이 사슴이 불어나는 거예요. 몇 마리로 불어났는가? 600마리가 된 거예요. 온 동네에 배추, 고추 다 뜯어먹고 무덤이란 무덤은 막 다 파헤쳐버리고, 그래서 그 동네 아줌마가 그래요. 지금 이제 시체에 나올 단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덤을 그냥 파헤쳐놨는지. 그 사람들은 막 사슴이라 그러면은 막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사슴이 돈이 안 되면 그걸 뭐 어디 맡기든지 누가 잡아먹도록 그냥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풀어놔 버리니까 온 동네가 사슴입니다. 사슴. 전부 사슴이에요. 사슴.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는 가축의 이 생명, 가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호주는 지금도 토끼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토끼. 호주는 토끼가 없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관상용으로 토끼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귀찮으니까 풀어버리는데 이게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 겁니다. 호주는 터키 나라입니다. 이 터키를 없애기 위해서 독약을 먹이기도 하고 막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를 가져오기도 하고 막 망을 치기도 하고 이래도 토끼가 안 줄어들어요. 지금 토끼가 풀을 다 뜯어 먹으니까 양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자신의 그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 생각 안 해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받느니라. 이 악인은 자기 돈 아닌 것을 돈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주머니는 절대로 안 열어요. 어떻게 하든 공금을 가지고 나라 돈을 가지고 직장의 돈을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검은 돈이 있어요. 검은 돈을 막 쓰는 겁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 누가 썼나 조사를 하면 바로 감옥에 갑니다. 무슨 뭐 운영비 뭐 이런 거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걸려들어요. 영수증 없으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습니다. 돈 쓸 일이 없어요. 남에게 밥 사줄 일도 없습니다. 자기 밥 자기가 먹고 지 밥 지가 먹고 검은 돈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인 없는 돈 그냥 돌아다니는 돈, 이건 언젠가는 탈이 나도 탈이 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싫어요. 검은 돈은 인생을 망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 됨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말로 망합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범들 중에서 술 마시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다가 옛날 사건이 밝혀지는 겁니다. 입에 자기가 한 말에 걸려가지고 딱 같이 술 마시던 교도소 동기가 딱 듣고 경찰에 딱 연락하면 이제 애날게 나오는 겁니다. 악인은 팩트가 아닌 걸 말하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래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진실하다고 봐줘요. 주장하는 게 일관되면 이거는 옳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악인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마당에서 주웠다든가 아니면 방에서 주웠다든가 뭐 어디 버렸다든가 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그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팔리시가 바뀐, 정책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딱 정했으면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뭐 새 장로 올라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처음 저하고 딱 만난 장로들이 거의 돌아가셨어요.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도 나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동복교회 왜 가나, 자기들은 왜 청빙하나, 그리고 뭐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게 세부적인 것이 다 거론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는 교회 11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목사님이 쓰신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쓰는 게 아닙니다. 다 항목이 다 있어요. 근데 장로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좀 덕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성탄 헌금은 이거는 안 건드린다. 이거는 목사님이 주관적으로 한다. 다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가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한 번 이야기 딱 했으면 끝나는, 그분이 살아있건 돌아가셨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구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돼도 구제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돕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런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직분을 맡고 이래가지고 뭐 내 생각이 어떠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 사람들인데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왜냐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이고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고 저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랬다 저랬다.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또 이야기해요. 또 오면 또 해야 되고.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입술의 열매와 손의 수고로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사소한 것도 큰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짐승과 같은 저희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때려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